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 성경 바로 읽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삼위일체 개념 이해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호와이신 것을 밝힌 성구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로 상징된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비와 늦은 비로 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매우 잘 계시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을 위에서 부어주시는데 광야와 밭이 기름지게 되고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밭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비가 알맞게 제때에 내릴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은 성령께서 비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을 성령의 이른 비 역사와 늦은 비 역사의 표상으로 설명합니다. 증언의 말씀인 교육에도 호세아 6장 3절을 성령의 역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책 106쪽에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이 설명은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영감의 설명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비입니다. 서두에서 확인하였던 대로 이사야 32장 15절과 호세아 6장 3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세 번째는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번째는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섯 번째는 비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개체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화력이나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고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일체, 일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사업을 하시지만 개별적으로 동일 행사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구절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성령이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계시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상한 주장대로 만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화력이나 능력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27절은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적어본다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감화력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감화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성립이 안 될 뿐더러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말한다면 나의 감화력이 나의 생각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화력이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능력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은 어떤 생명이 있는 이성적인 존재의 기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감화력이나 능력은 하나님의 기능의 하나입니다. 그것들이 마치 이성적으로 활동하는 개별적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성적이지 않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상태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과 능력과 행사가 다 일체로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등의 구절들의 성령이 개체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계시한 구절입니다. 성령을 비, 물, 바람, 기름, 불 이것 등으로 상징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은 비유를 통하지 않고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상징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석, 포도나무, 길, 빛, 의로운 해 등등 많은 비유와 상징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른 비유와 상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대한 상징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굳이 성령에 대하여서 이런 상징들로 표현했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단어, 원어로 헬라어로 푸뉴마, 이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의 성, 젠더를 문제 삼기도 합니다. 푸뉴마는 중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로 받지 않고 물건을 나타내는 it로 받는 것은 인격적 개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도 자신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성경을 풀이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하여 기록한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과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본 명사와 대명사를 살피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중성명사 푸뉴마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대명사도 중성명사를 써야 하는데 어떤 구절에서는 남성 대명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구절에서 성령 그가 라는 표현은 에케노스, 이 에케노스로 남성 대명사입니다. 중성은 에케이노입니다. 이 구절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구절도 성령 그가 에케이노스입니다. 이런 기록은 성령이라는 단어가 중성 단어이기 때문에
인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본명사가 중성인데 대명사는 남성 인격 대명사로 받은 것은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구절에서도 성령을 가리키는 그를 이 단어들이 다 남성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이라는 말은 중성이나 남성이나 어형이 같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에케노스는 분명히 남성 대명사입니다. 중성은 에케이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본명사를 중성명사로 썼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을 나타내는 헬라어 자체가 중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성 단어를 만들어 쓰기 전에는 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성, 본명사의 남성 대명사를 받도록 인도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삼위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 여호와는 말씀 하나님 여호와보다 나중에 활동하신 것처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성령께서는 사람으로 오시는 말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역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구절에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종종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구절은 많이 오해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는 구절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라는 말을 육체로는 죽으시고 라고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죽은 자가 누구며 살리신 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문장이지 예수님의 죽으신 상태와 살아나신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5번이나 너희가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2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또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것은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중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외에 바울의 설교도 있지만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베드로의 설교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6번이나 사람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즉, 죄로 육체가 된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리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라는 문장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나 살리심을 받은 것이 다 수동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에 의하여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분의 영은 부활했다는 뜻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는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에 의하여 성경을 해석하고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주님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읽으면 성령을 직접 주님이라고 한 곳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번역한 성경들은 성령을 주님이라고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이 한 구절에 성령을 주님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 똑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얼굴에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바른 성경, 쉬운말 성경, 새번역 등등은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해하도록 오해하도록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 번역은 그 주님이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번역하였습니다. 다른 번역들은 영이신 주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런 번역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는 영이시라, 주는 영이시니 라는 표현에 의하여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뜻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이 가장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원문에 주는 영이시니라는 표현은 퀴리우 푸뉴마토스인데 이 두 단어가 다 속격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법의 이런 경우는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가 동격이 되는 것입니다. 퀴리우, 주님의 이렇게 해석이 되고 푸뉴마토스는 성령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주님의 성령의가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구성입니다. 이것은 주님이신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계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한 곳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곧 아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한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성경 구절을 찾아 적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한 곳은 오직 여기뿐입니다. 이런 기록이 많거나 한 번뿐이거나 주님이신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여호와는 모두 주님이라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삼위가 모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삼위 모두 주님이라고 계시한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똑같이 삼위를 모두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계시하였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구를 굳이 찾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구절도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3세기에 아리우스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 때문에 콘스탄틴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질의 신성인가 유사 신성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을 하고 마침내 완전한 동질의 신성인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아리우스의 사상은 이단이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아리우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한 헬라어를 하나님이라는 낱말 앞에 정관사 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신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에 못을 박아놓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번역하려니까 이런 성경 전체 사상과 맞지 않는 번역을 하고 그릇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면 이런 주장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말씀을 트집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구절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라고 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서에는 예수님을 홀로 하나이신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신 주제이십니다. 주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데스포테스인데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을 포함하여 삼위일체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하나이신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였지만 성령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말한 곳이 없습니다. 이 문제도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이유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직한 마음으로 읽으면 성령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3절에서 성령을 속였다고 지적한 베드로는 4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한 구절뿐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획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분명히 기록했으면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성령은 여호와이시며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시되었는데 그분들은 여호와라는 같은 한 이름을 가지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우주의 대주제로서 주님이시고 창조주이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성령에 대하여 표현할 때 마신다, 부어 마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격체인데 어떻게 부어주며 마실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들도
다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성령을 물로 상징하고 바람으로 상징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을 물과 바람의 상태를 적용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께 경배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그 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교리 용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삼위를 구분하여 알 수 있도록 배려하신 계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려고 내려오실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하면 삼위가 함께 포함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신성의 삼위를 개별적으로 이해하게 할 때는 각각 그 개체의 이름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삼위가 다 포함되고 이해하는 것이 포함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입니다. 피조물인 사람들에게는 함께 창조하신 삼위일체 여호와는 다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호와께 경배하라고 할 때는 삼위일체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예배하라는 개별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